예, 오늘의 말씀입니다. 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5년 새해가 되면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혹시 세우지 않고 24년이나 25년이나 다를 게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한 해를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꼭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25년 새해의 계획들을 아직 세우지 않으셨다면 꼭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매번 실패하면서도 다시 세우는 새해 계획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웠다가 또 무너지고, 세웠다가 또 중간에 취소해버리고, 이런 반복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매번 다시 시도하는 그런 새해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 보시면 다이어트, 올해 내가 기필코 살을 빼야지. 두 번째는 운동, 내가 올해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외국어도 한두 개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책도 많이 읽고 이번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돈도 저축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해마다 세우면서 때론 넘어지지만 다시 또 새해가 되면 반복해서 세우는 계획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좋습니다. 중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좋은 것은 뭐냐면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셔서 올 한 해는 내가 기필코 이것을 이루어 보리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계획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계획들이 25년 한 해 동안은 성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새해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성경에는 1월 1일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 성경을 살펴보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성경에 나와 있는 초하루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1월 1일에 노아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들은 방주 안에 꽤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났고
그들이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면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의 방주에서 떠날 시기가 된 거예요. 1월 1일에 노아가 했던 것이 뭐예요? 특별히 방주 뚜껑을 거두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는 권면은 방주 뚜껑을 제치라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 뚜껑은 방주의 지붕을 의미합니다. 제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떼어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뚜껑을 떼어내면 뭐가 보이죠? 하늘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물론 방주 윗부분에 창들이 있긴 했지만 하늘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방주 뚜껑을 걷어내는 거예요. 1월 1일에 노아가 했던 그 일은 방주 뚜껑을 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 떼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떼어냈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방주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영감의 글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 92쪽에 보니까 그것은 3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문은 옆에 하나밖에 없었다. 문이 많지를 않았어요. 출입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문에 다 들어왔을 때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오고 짐승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누가 문을 닫았습니까?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광선은 위에서 들어오게 하고 여러 방도 다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빛은 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내면서 하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노아가 1월 1일 했던 첫 번째 사건은 지붕을 뜯고서 하늘을 직접 바라보는 그러한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25년 새해가 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새롭게 교통하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 뚜껑을 제쳐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세워야 할 수많은 계획 가운데 첫 번째 계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영적 향상이나 개인적인 개발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이 계획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들, 하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연결되는 삶, 내가 기필코 25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르면서 그분과 새롭게 교통하는 그러한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지, 이런 결심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꼭 올 한 해는 이러한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첫 번째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24년도에도 성경을 읽으셨고 24년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셨지만
25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5년도에는 보다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풍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늘과 직접적인 교통을 맺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분께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뭘로 비유가 되냐면 검으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검이 뭐 하는 거죠? 찌르고 자르고 하는 게 검의 역할이에요. 네.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칼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시면 해마다 사람들이 전정을 해요. 왜 전정을 합니까? 왜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더 풍성한 과일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라내는 과정은 아픈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겉절한 것을 잘라내야만이 풍성한 과일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나무에 가위질을 하는 것은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수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풍성한 과일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러한 죄된 마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들은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가까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잘 됩니까? 마음은 먹지만 우리가 무릎 꿇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네? 깨어있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멀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게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정말 이 말씀의 칼을 예리하게 다듬으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만큼 와 있는지 예수님과 내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면서 그 예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제거함으로 마치 노아가 지붕을 뚫고 하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 어쨌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의 중풍병자의 경험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어디를 뜯어냈어요?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지붕을 뜯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얼마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셔서 지붕을 뜯어내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을 맺으시는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꼭 그 경험을 따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걷어낸 이유가 있어요. 그 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얼마나 거쳤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창세기 8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지붕을 뜯어내고서 노아가 무엇을 점검했냐면 얼마큼 물이 말랐는지를 방주 뚜껑을 제친 다음에 살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게 되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징조들이 있고 어떤 사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재림을 보다 더 준비하게 만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뚜껑이 열려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그분과 직접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이는 거예요. 예. 세상에 그냥 막연하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뭘 알으라고요? 노아가 지붕을 뜯어내고 물이 얼마큼 말랐는지를 살펴보면서 방주에서 나올 때가 언제인지를 그가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결을 맺게 되고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사건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 25년도에는 더 많은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분명히 24년보다도 25년도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져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안정되고 모든 게 좋은 쪽으로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깨닫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 보다 더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피리를 붓는데도 춤을 춰요, 안 춰요? 안 추는 겁니다. 슬피 울지만 전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징조가 보이지만 이게 내게 아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보니까 누구도 춤을 춰요? 피리를 불었더니 뱀도 춤을 춰요. 예? 피리를 불었더니 뱀도 춤을 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되어가는 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깊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붕을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살아있는 연결을 다시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정말 예수님께 씨름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경고의 말씀을 보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혹하고 빠져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 만드는 것들은 단호하게 뜯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뜯으세요, 여러분. 자, 지붕을 뜯고서 물이 말라진 것을 깨닫자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는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다시 가꾸고 세상을 다시 지배하도록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창세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 안락한 삶, 안주하는 삶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삶에 안주하지 말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 안전지대에서 빠져나오시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안주한 삶을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그 경험에 대해서 영감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안락한 삶 얼마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즐기는 이 평안한 삶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청산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노아가 땅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방주에서 다 나왔고 모든 짐승을 끌어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안락한 삶을 떠날 때예요. 성경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적인 요소들에서 우리가 나올 때가 된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평안한 삶 결코 지속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들의 생명을 걸지 마시고 그것들을 너무 여러분 중요하게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갖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전할 기별이 바로 이 기별 아닙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25년 한 해 이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을, 이 세상 것들은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개 보시지 않습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는 게 안개예요. 이 세상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지나치게 나의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멀리 만드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이것들을 지붕을 뜯는 심정으로 여러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뜯어내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징조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죄된 습관들, 나로 하여금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 만드는 것들을 단호하게 접는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5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반드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이 한 해 동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